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나서 말씀 끝내고 우리 지난 시간 미가서 5장 말씀 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가운데 우리가 남은 자로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거나 기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빛난 이슬과 같이 또 사자와 같이 단비와 같이 그렇게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구원자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면할 수 없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좀 형식적인,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맞는 정성이 좀 들어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의 예배를 좀 제발이지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붙이셔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게,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그렇게 침공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리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 그 다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좀 제발 변론하자.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을,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이렇게 나를 대접하고 대우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산들, 나무들, 땅들, 변하지 않는 그 모든 만물들에게 좀 들어봐라. 그들이 증인되겠다. 그네들은 지금 나를 찬송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데, 나무와 파도가 박수하고 바람을 일으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천하 만물이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심지어 무생물인 돌들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역할에 딱 맞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도대체 하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기억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줄 때 모세와 같이 훌륭한 종을 보내준 그 일에 대하여 그 모든 지명들, 길갈, 기띔, 세겔, 또 길갈, 여리고, 요단, 이런 모든 광야의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 이적들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준 이가 바로 나인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다. 이렇게 좀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우리 8절이 요절인데요. 그 요절 말씀에 요구하시는 것이 크게 세 가지 딱 있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이제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의 것을 행하기를 내가 정말 구한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니까 좀 제발이지 이렇게 좀 해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뭐 굳이 원하시는 게 있나. 그런데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이렇게 원하신다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따가 성경에서 나타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명문화된 기록된 것들을 몇 가지 찾아볼 건데요. 그 원함을 하나님께서 뭐 채우지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넉넉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송하게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기꺼이 그렇게 높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의 원함을 잘 이해하고 남은 때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원하시는 바가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해드리는 것만 해도 부족해요. 거기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시간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싸우고 욕심 부리고 이렇게 살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그거 일평생 그렇게 살아내려고 해도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상태예요.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난 어떤 젊은 이렇게 주의 종이 그런 책을 쓴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이 땅에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사랑할 시간조차도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니까 미워하거나 욕심부리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이제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그게 간절했겠죠. 근데 다 마찬가지. 우리도 시한부 인생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이가 드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들보다도 젊은 제가 먼저 하늘나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언제 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확실히 모를 뿐 다 그 시간의 부름을 받아야 할, 즉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의사가 아이고 안 됐지만 당신 3년밖에 못 살아요 하고 선고를 해야 그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나면서부터 범죄함으로 지옥과 사망, 그 죄의 마귀의 유혹들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건진받은 우리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는 않지만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육체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냐? 복으로 죽음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죽음이니까요. 우리의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분리됨은 우리의 중생한 영이 부활의 그 영원한 새 생명이 하늘나라에 우리는 가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땅에 썩어져서 수장되든지 매장되든지 화장되든지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썩어지든지 관계없어요. 우리 육체는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 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 육체가요 아주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언제셨는지요?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이신 것 같은데 다 지금 가장 아름다우셨을 때의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체를 입어요. 그리고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또 불구가 되거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손발이 잘리거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바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 여러분,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1000년 살도록 하셔서 1000년. 예. 지금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가장 오래 산 사람. 무자로 시작하는데. 네, 무드셀라. 몇 살 살았죠? 969세. 969세 살았다고요. 1000년 사는 거예요. 1000년.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아담부터 에녹 쭉쭉쭉 다 해서 대부분 다 900살 이상씩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100살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하니 오래 사셨다고 생각이 드시지만, 그러니까 100살 중에 지금 뭐 한 50세, 그러면 거의 절반을 사신 거지만 1000년을 놓고 보면 우리가 500살도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짧은 생애를 사신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다 100세가 안 넘으셨기 때문에 1000년의 나이에 비하면, 그러니까 100세 안쪽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100세로 비하면 한 겨우 한 10세, 20세 정도의 그 정도의 상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3층천이 이렇게 3층천이 아니라 그 위에 노아의 홍수 때 대기권 위쪽으로 있는 수중권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빠져서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지구로 모든 물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지구적으로 난 거거든요. 또 땅에 깊음의 샘이 있어요. 땅 속에도 하나님께서 용암 마그마하고 또 물층을 두셨는데 그 물층이 터져가지고 해면에서부터 나오는 물들, 땅 깊은 속에서 나오는 물들이 그냥 막 솟구쳐가지고요. 지구 전체가 물로 완전히 둘러싸인 거예요. 그 지구가 좌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뭐 이를테면 50억만 년 된 오래된 지구처럼 보이는 지구가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 지구의 나이는 되게 젊은 지구라는 것이 현재 새로운 과학에서 찾아낸 증거들로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지구의 나이가 실제로 다들 지질학자들이 살펴볼 때 10,000년 미만이다. 10,000년이 안 됐다. 지금 우리 성경에 의하면 한 6천여 년 된 거예요. 우리 지구의 생성이. 6천년 전에 아담 때, 그러니까 BC 한 4천여 년경 그쯤을 우리 아담의 시작으로 보는데, BC 4천년경 전에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제 AD 2000년이니까 한 6천여 년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이 6천년 된 지구를 진화론에 의해서 지금 뭐 몇십억만 년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계측할 수도 없고요. 지금의 과학의 발전의 정도로 계산을 해보니 10,000년이 채 안 됐다. 5,000년 되고 6,000년 되고 7,000년 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지질이다라고 현재 과학이 더 발전되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하면 사이비 과학이라고 말해요. 사이비 과학.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뭐 그런 말을 하는 과학자들은 과학자 취급도 안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똑똑한 과학자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과학책이 아닌데 과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이 진짜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이곳에서 사실은 1000년 이상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런 모든 보호막이 지금 다 깨진 상태, 오존층도 없어지고 우리가 지구를 함부로 함으로 지금 지구의 생태계 자체가 깨져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어서 한 200여 년 못 미쳐서 130세, 110세, 100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수명이 줄어서 지금 한 7, 80, 성경에서 시편에서는 모세의 시가 강건하면 80이다. 70, 강건하면 80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의 현대의 그 수명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수명에 비하면 사실은 영혼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육체의
완전한 부활체,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모습을 그렇게 대비하여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장 젊은 나이, 사실은 지금이 아마 가장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보다는 하루 덜 늙어지니까 오늘이 가장 젊은 나이예요. 100세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지금 모습이 가장 젊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것보다도 더 젊은 모습으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고로 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나이, 그 나이로 부활체가 돼가지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날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좀 내가 얼마나 구름기둥 불기둥 또 만나 그리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시기도 하고요. 발이 부르지 않도록 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40년 넘는 광야 생활 속에서 지켜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요구하세요. 다 이루실 수 있지만 바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드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바 크게 두 가지,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할 것,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6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속성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변치 않아요. 그래서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좀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처음 사랑 기억하시나요? 주님을 처음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마구 쏟아질 때, 그리고 하염없이 죄송해서 내 죄가를 다 드러내고 주님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 고백했던 그 처음 사랑 말이죠. 그런 사랑들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것보다 더 깊은 사랑이 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그 처음 사랑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초심을 잃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초심 잃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했던 처음의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뭔가 하여간 뭐든지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의 일이라면 손발을 걷어붙이고 막 어깨를 밀고 뭔가 해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전보다 더 깊어지면 깊어져야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이렇게 점점 상실해 버리신다면 그것만큼 손해되고 안타까운 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이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리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오만 불평만 하고 예전에 나에게 하셨던 일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조금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 주셨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의심하고 내가 나를 보듯이 주님을 평가하고 사람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아주시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은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없이 정말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지 않고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이들에게는 어느 한계까지는 참아주시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공의, 진노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아오게 해서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게끔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변함없이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잊지 않아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잊어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잊으시지 않으신다는 표현을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다라고 말해요. 새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죠. 우리를 인장반지 삼으시고 손바닥에 새기시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은택을 잊지 말아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영원한 그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말씀해요. 무궁한 사랑, 끝없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은택을 잊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감사절에서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은 자는 가장 분명하고 당연한 반응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모든 걸 가리키는 거예요.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면서 그렇게 감사했대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그저 감사해요. 그저. 우리 큰 목사님도 많이 인용하셨는데요. 그저 감사하라고 그저. 어느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예화를 들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저 감사.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가 바라든 그렇지 않든 내 기도가 응답이 되든 그렇지 않든 하여간 그저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 감사송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감사송. 그러므로 감사, 그리 아니하심으로 감사. 네, 무조건 감사. 하여간 뭐든지 다 감사인 거예요.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여간 여러분 감사의 신앙을 잃지 않으면 사탄이 그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약간 서운하거나 좀 원망, 불평, 낙심, 낭망의 마음이 조금 들다 할지라도 그저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쳐내고 이겨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데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참 좋은 건데요. 감사함으로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 그래요. 믿는 선생님이 아닌데도 어디서 무슨
조금 정통지는 아니지만 의학 논문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약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약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실제로 아무런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상태가 호전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감사는 우리의 몸을 살리는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이 이 말씀이 이루는 이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배움 망덕해서 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시험 들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냥 다른 어떤 강의를 듣거나 좋은 이렇게 콘서트 홀에서 혹은 뮤지컬 극장에서 또 좋은 클래식을 듣는 그 오케스트라 그 자리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성케 되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 역사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밭에는 사탄이 뿌리를 내려서 얼마나 큰 신앙의 손해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전에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가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에 행하셨던 그 구속과 구원의 일을 잊지 않는 것,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강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첫 번째 우리 6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세 가지예요. 뭐죠?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네, 세 가지예요. 여러분 명확하고 분명하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기본이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네,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할 때 그 인자는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하시는 계시는데 그 인자할 때 그 인자가 아니고, 인자는 그러니까 인애, 긍휼, 그것을 가리키는 인자예요. 그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런 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하는 건데요. 그 사랑의 대상자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행위 자체를 또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다. 그러니까 다 사랑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도요. 정의는 공의, 의 같은 다 단어들인데요. 나중에 한번 제가 조금 더 분명히 연구를 해가지고 의와 공의와 정의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같이 보셔도 돼요.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 의, 공의, 정의의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다 그런 뜻이에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옳음 그것을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그것은 아주 협소하고 작은 의의 한 부분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바로 된 게 그게 의예요. 예. 왜냐하면 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옳게 되면 의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의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늘 나와 그렇게 항상 같이 하시는 그런 상태가 의로움의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의가 무너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의를 우리 예수님의 의로 대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수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져서 원수된 상태였는데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칭의 덧입히셔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의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께 바른 관계가 늘 유지되도록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라. 그게 의예요. 그게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그거예요. 나의 그 무엇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거예요.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못한 거거든요.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정의롭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다 틀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물론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다 틀어져서 포악하고 폭행하고 횡포를 부리고 잔인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의하게 불법하게 약한 자들을 고아와 과부를 대우하는 남북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거든요. 정의를 행하라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부가 이제 출범될 때 이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또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기회는 공평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써준 것을 아마 읽었을 것인데 알고 봤더니 2015년도에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이더라고요. 공산당이 한 말이 그 말이 우리의 이 나라에서의 삶은 아주 공정함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네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그 평등이잖아요. 평등. 모든 것이 평등해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과정은 아주 공평하게 할 것이며 결과는 당연히 정의로울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아주 공평하게 평등하게 공평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평등은 우리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그렇지 않을 자에게는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평등하게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줄 사람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하지 않는 사람과 평등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일반 은혜는 있죠. 일반적으로 같은 비를 햇볕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리실 때 평등하게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건 평등한 대우가 아니잖아요.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세요. 그게 공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평등이란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평등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평등을 논하면 그것은 사기꾼이에요. 사실은.
평등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산다. 그러니까 다 가난하게 평등하게 살게 되죠. 공산당원들은 세계의 몇 등 가는 부자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중국 공산당 주석이 한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고 저는 솔직히 제가 그거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그 말은 참 좋아서 저도 야 정말 그런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세계를 기대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중국 공산당의 주석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는 진짜 공의로움, 정의로움은 없어요. 그냥 추구할 뿐이죠. 그래서 먼저 가장 큰 정의, 공의, 의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런 모든 것은 아무리 의롭다 해도 그건 실제로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 그것은 의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의로워야 된다. 공의하고 정직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라는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가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사랑해야 돼요. 그 긍휼과 불쌍여김, 또 연민, 또 공민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좀 실천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도 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 명령을 우리는 실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사람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자를 사랑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사랑했을까요? 불의, 그리고 속임, 추를 속여가지고요. 저울을 속여서 더 정량만큼 달아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게끔 추를 조작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거예요. 속임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셨고 제발이지 좀 이렇게 공평하고 좀 공정하게 그렇게 일들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불의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 인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김을 좀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하나님께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행할 수 있다. 오늘 제가 불렀던 찬송이 다 겸손이란 단어가 들어간 찬송이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제 기억이 나실 건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 하나님과 행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디에 그랬어요? 이사야서 57장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자주 인용했었는데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두 사람 통회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요? 겸손한 자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 영혼을 소송케 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겸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겠다는 겸손. 하나님 없이도 난 괜찮아,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건 그 자체가 교만인 거거든요. 주님 없으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겸손. 여러분, 그런 자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주세요.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다른 천천의 만만의 강수와 같은 재물 드리지 말고, 그거 우상의 재물과 같고 그건 그냥 사륙하고 도륙하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소, 양 잡아서 막 그냥 피 흘리고, 하나님은 그 피 드시지도 않고 그거 하나님이 재물 받으셔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막 형식적으로 피만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면 죄사함 받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치시고 질리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이 성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 이 고기들, 기름들 피에 내가 질렸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제발이지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나와 동행하려고, 인자를 좀 사랑하고 아주 오직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진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를 원하는 것이지, 이거 피 흘리는 이건 사륙과 도륙과 마찬가지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66장 3절. 시간이 없는데 이사야 6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법대로 한다고 하긴 하는데요, 그 마음 중심은 전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마치 살인과 다름없고,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돼지의 피를 흘리는 것과 다름이 없고,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법대로 돼지가 아닌 양이나 염소, 소의 피를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마음으로의 참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오늘 구원의 전에 행하셨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두 번째, 우리에게 세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이사야 51장 6절이에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시편 51편 6절이에요.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여러분, 우리 중심의 진실함과 정직함, 깨끗함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번제나 다른 제사, 그거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목소리 청종, 잘 듣고 따른다는 뜻인데, 청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심같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이 입술의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전도서 5장 1절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잠언 21장 3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고 호세아 4장 1절에 말하는데 인애와 진실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사야 1장 11절에 아까 무산 제물이 무엇이 유익하냐 수량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중심의 예배를 가식적이지 않은 진실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10장 요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이미 율법에 분명하게 말씀해 두셨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 주신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일을 요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미가서 6장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게 진짜 지혜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매를 허락하신 그분의 매를 순히 받는 것 그것이 겸손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경외하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요구사항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경외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전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도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매를 순히 받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를 사랑하시고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처지와 환경과 어려움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늘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우한폐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